이제 제가 사진을 몇 장을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이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자,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자, 자유롭게 이야기하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토끼. 네, 저렇게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 저렇게 토끼라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자, 토끼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 또 다른 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리가 보입니다. 좀 부부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끼하고 오리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부 이윤상 이미손 준비하시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빨리 말하는 게 좋아. 그 고양이 그다음에 이윤상 집사. 안 돼. 자, 보면은 고양이가 보이고 두 번째 쥐가 보일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자, 위에 직선과 밑에 직선의 거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역시 아이를 키우면 금방 압니다. 자, 그래서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보면은 밑에 게 훨씬 더 길어 보이는데 실제 길이는 똑같아요. 이게 착시라고 하죠.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그 하나의 그림 안에 두 가지의 모션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성도의 눈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복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복을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물질도 복이 맞습니다. 근데 복을 다 좋아하는데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관건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에 관해서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또 있어야 되겠죠.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 받을 만큼 살지 않으면서 또 주고 싶은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역지사지로 과연 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알고는 있지만 사실 참 잘 못합니다. 그죠?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나는 그러면 과연 순종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는가? 참 순종한다고 꼴값을 떨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 참 안 한 것 같아요. 내 신념 가지고 내 주관 가지고 살았던 기억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한테는 내 말 들으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야, 참 이거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의 방법도 길도 열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인가 큰 일인가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작은 일인가 큰 일인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작은 일인가 큰 일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도 순종하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고 그렇게 주지도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모아져서 나한테 그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릇은 종색인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죠. 넘치도록 주는 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세상에 너희가 살지만 적어도 너희는 세상을 다르게 보아라.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은 다르게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르게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지
편협되고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넓은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동일하게 볼 것이며, 약한 자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며 살겠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건과 그 일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 믿음의 이야기죠. 근데 믿음의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니까 또 다 순종의 이야기, 그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옷을 바꿔 입는다고 그 속 사람까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왕자와 거지 동화에서도 보면 그 만나가지고 서로 옷을 바꿔 입고 거지로 살던 그 아이가 왕궁에 산다고 걔가 왕자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거지가 왕자가 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막 살지만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왕자로서 궁중의 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정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무술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겉만 바뀐다고 왕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만 다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왔던 그들에게 주온 닉네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우리한테 너무 박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옛날에 그 습성과 습관을, 자기 신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 말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충분히 계산해서 성산이 있는 곳에 싸움을 하고 그렇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믿음을 절대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의 범사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의사 안수현, 책도 벌써 2권째가 나왔죠. 죽은 지 꽤 됐지만 이 안수현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1년을 더 살아서 34살에 유혈성 출혈열로 죽게 되죠. 근데 이 안수현 이 청년의 닉네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물을 주는 의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참 많이 줬어요. 그의 그 컴퓨터 아이디가 뭐냐면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그러죠. 흔적, 스티그마. 바울이 고백했던 그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아이디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뭐 아이디만 스티그마라고 한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뭐 닉네임, 컴퓨터 아이디, 뭐 러브 정말 많이 쓰죠. 저도 지저스 러브예요.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매치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안수현 청년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그리고 식당에 매점 구두 닦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휠체어 밀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고 먹을 것을 선물하고 함께 서주고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직접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콘서트 현장에 가서 콘서트를 함께 관람합니다.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투석을 받는 사람 옆에서 4시간 동안 자기 쉬는 때 4시간 동안 옆에서 책을 읽어주면서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자그마치 헌혈은 3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기 것이 없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안수연 이 의사가 삶을 살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니까 이제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 중에 몇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웬만하면 똑같이 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판단을 하면서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저는 참 소중하게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고 학생회 청년회 회장까지 다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삶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불교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불교로 바꿨더라고요. 또 한 분은 불교신문의 국장을 하고 있어요.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믿음이 이렇게 참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렀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영어로 외우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에게 부를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는 뭐 귀천이 없지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참 대단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신앙인데, 그 부모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만 유산 받고 신앙은 유산을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부모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걸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이게 과연 뭘까? 얼마나 늙어지고 힘이 없는 부모가 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말로 한다고 먹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내 제자가 정말로 되려면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고칠 것인데 너도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할 텐데 과연 이거 칠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해산하듯이 그 고통마저도 참으면서 아기 때문에 참는 그 소망의 고통을 우리도 참으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걸어서 뚜벅이로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병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들과 함께 상담하고 함께 있어줬던 그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과 진짜 수고는 해산의 고통에 수고했고,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의 순종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니까 그걸 보고 누군가가 또다시 변화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도 함정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어떤 함정이 있느냐? 빛을 갚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순종의 빛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빛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한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하나님 은혜에 갚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순종의 최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갚는다 하지만 어떻게 갚으면 갚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빅딜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 받았던 것에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의 동행과 내일의 소망과 천국까지 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과거에 매여서 갚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착각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까지 갔는데 그 약 거리가 한 200km 됩니다. 160km 정도. 그러면서 그 하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또 한 80km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걸어서 약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 곳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요거는 요거다 딱 정확하게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똑바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근데 마음속에 여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오늘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결국은 순종하며 가는 길이 마침내를 이루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의 아내 사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조카 그 다음에 롯도 함께 나왔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의 어떤 최종 어떤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없이 우리가 이 결과가 나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말씀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주변에서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우리를 섬겨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섬김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롯은 그렇게 안 돼요. 결국 롯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게 돼서 그게 다 유황불에 심판받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찾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으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실체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누가 뒤에서 내 이야기 하면은 그 말씀은 씹고 또 씹면서 깊게 묵상해갖고 내 속에서 막 내 스스로 막 생성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는 축복은 보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요. 그 사람이 복을 줄 수 없지만 복을 빌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엉뚱하게 살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판단할 때 저주하는 거예요. 에이, 쟤는 걸렀어,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복이 부족하고, 내 안에서 생수같이 솟아나는 샘물의 복이 없으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일심동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감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존재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죠. 이름이 또 썩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많이 썩여먹었죠. 썩이면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대신 아버지 눈먼 이삭을 썩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있다가 이제 아내들과 또 자녀들 데리고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창세기 37장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야,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벼러서 군사를 데리고 오는구나. 그래서 아내들 다 먼저 앞으로 보내고 노비들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제일 꽁문에 따라가고 안 죽으려고, 이런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 그 영적인 장자가 되면, 실제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요. 근데 이삭이 장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장자 아니에요. 근데 이삭. 그러면 야곱은 장자인가요? 에서 형이 있잖아요. 요셉은 장자인가요? 11번째예요. 근데 영적인 장자가 되니까, 내가 육의 장자는 아니어도 영의 장자가 되니까, 이거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막 끌어안는 거, 막 우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에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 물론 그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막 보냈습니다. 사람이 선물 받고 마음이 혹할 수 있지만요, 요즘 돈 받고 안 찍어줘요. 돈에 안 넘어가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벼르고 벼랐는데 어떻게 선물 때문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린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불쌍하게 치근하게 다시 옛날에 자기를 속이기 전에 그 동생으로 보게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동생 야곱을 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끌안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했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너는 이제 속이는 자로 살지 마라.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지 우상 장사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적인 보통의 소시민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가면은 하나님 뭐 주실래요? 그래,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자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 바다 모래, 하늘 별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 나 창대케 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먹고 살면 돼요. 그냥 저기 갈대우르에 있는 저기 상가 조합장 정도 하면 그냥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지개를 하나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초일사선 기회를 던져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친척들은 아유, 이 정든 고향을 왜 떠나?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을 돌아오는데 너는 왜 떠나?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룻이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다 그렇게 되면서 있다가 나오미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오며 가며 그 과정 속에 남자 3명이 죽고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풀 수는 없다는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을 하게 되고 노아홍수 때문에 또 다 인류를 멸망시키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의 역사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의 역사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를 인간의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의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상식 가지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 풀 수 없는 많은 것.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답답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안 될 때, 힘들 때 교회하고 멀어지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근심거리가 점점 많아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감사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숲 밑에서 방황하면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조금은 높은 데 올라가서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열립니다. 삶의 지혜가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분별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거다 라고 말해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거다 저거다 내 속에 생각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게 분별력이잖아요. 그게 분별력이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는 전부 다 아들의 이야기예요. 다 아들의 이야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아들을 바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원래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너의 순종이 나를 믿는 의로운 증거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벗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삭은 불임 여성,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아들을 모래산에 바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 세우신 사건이에요. 똑같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치 영적으로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은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개척을 하려면 좀 일찍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제 나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 이 나이에 내가 개척을 해야 하나? 근데 개척에 하나님의 일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대신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의심하지 말라, 대신 나한테 다 맡겨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믿음의 여행을 좀 떠나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순종의 여행을 좀 떠나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3일 가는 그 길은요, 순종의 여행이에요. 자기 신념을 죽이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기 본민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여행, 순종의 여행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믿음의 순례의 여행, 순종의 여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우리한테 무슨 마음이 들어야 하느냐면 내 의지가 항복해야 돼요. 내 의지가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평상시의 일상의 그런 평범한 것들에 관해서 비범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하게 은혜의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그래서 내 의지가 항복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념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어떻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한순간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써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저놈은 지금은 저래도 결국에는 내 편 될 거야 믿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주셨어.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에게 복이다. 자, 내가 복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복이다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복이다 그러면요, 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텐데 내가 왜 걱정해?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묶일 필요도 없어. 세상의 복에 너무 쫓아갈 필요도 없어. 왜? 내가 복이라 그랬는데 내가 사람 속에서 받는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인데,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다.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하나도 안 읽고 말씀 읽으면 다 순종하라 할 것 같아가지고 겁나서 안 읽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신문 사설에 있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아마 두 친구 사이에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조만간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그리고 이제 식사 약속을, 우리 보통 그런 얘기만 하잖아. 야, 밥 먹자. 원래 밥 먹자 그러면 빨리 약속을 정해라면서요. 안 정하면 그게 언제 잡힐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약속을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어. 그러니까 한참 뒤에 전화통화가 다시 돼가지고, 야, 요즘 잘 지내냐? 잘 지내지. 나 요즘 살이 한 5kg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살 5kg 뺀 그 친구는 숨쉬기 위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아이인데 어떻게 살을 5kg나 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살 뺐냐? 코로나 되면서 재택근무하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 하다가 그냥 무작정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갔어. 뭐 운동을 했어. 달렸어. 처음에는 한 100m만 달리니까 막 숨이 헐떡 죽을 것 같아.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아.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늘 왔던 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없어. 심심해.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조깅하기 좋은데 장소를 찾는 거야.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운동을 해.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거기 또 사람이 많아. 그러면 사람 없는 시간이 언제일까? 새벽이지 뭐. 새벽에 가는 거야. 새벽에 추운데 마스크 쓰니까 또 따뜻해. 구하고 찾으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많은 것을 뺏어갔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 주는 은혜가 있고, 과거를 반추하면 우리에게 지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5kg의 살을 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실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다이어트, 예배, 여러 가지 많은 결심을 하지만 이 결심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이 결실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했죠. 오늘 오전 마침내. 그렇습니다. 순종을 해야 우리가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 땅보다 천국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난다 해도 완주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 주는 능력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순종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죠. 후하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가장 먼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후하고 hum을 안 부르는지 우리 못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 앞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결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